월요일 보이는 큐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저는 김민환 목사고요. 저는 김주영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간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특별했던 일이 있어요 혹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기억이 납니다. 아주 명확하게 기억이 나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네. 네, 우리 간사님이랑 지선 이제 임원단이 예천에 내려갔습니다. 우리 하성이 신방을 하기 위해서 군부대 가기 위해서 갔는데요. 그곳이 용궁 터미널이었습니다. 네. 무슨 물속도 아니고 용궁 터미널인데 시간이 분명히 도착할 시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용궁 터미널입니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잠깐 문이 열었다 닫혔다 이런 것만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전 잠결에 봤는데 용궁이라는 걸 살짝 보긴 했는데 그냥 뭐 용궁 떡집, 뭐 용궁 뭐 이런 거 봐서 이제 곧 다 왔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다시 고속도로로 이렇게 차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이 이상해서 우리 지성이와 우리 간사님을 빨리 깨우고 우리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냐? 제대로 가고 있을 거다 라고 했지만 이미 저희는 용궁터미널을 벗어나서 제가 용기 내어 다들 아이라서 물어보지를 못해요. 제가 큰 소리로 용궁터미널 아직 멀었나 했더니 이미 지났지? 왜 우리한테 안 물어봤어? 이거를 먼저 우리가 물어봐야 되나. 대답을 원래 처음부터 이번 역은 용궁입니다 하거나 그게 없으면 기사분이라도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중간에 저희는 내렸고 사진에 히치하이킹을 하려는 그 사진을 제가 위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래서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우리 하성이를 또 만나고 좋은 시간을 가졌다는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추억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잊을 수가 있죠? 간사님 잘 모르겠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간사님 잘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좀 용기 내서 먼저 물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역이 용궁 맞나요?라는 거 그게 뭐가 부끄러운지. 네, 그리고 1대 지장육이 또 시작이 됐죠. 그래서 감사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4절부터 20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택한 말씀은 20장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간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의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그 심판을 이야기했던 예레미야가 제사장 바수울에게 잡히게 되죠. 그리고 고통과 고난을 받는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예레미야가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이죠. 바수울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간사님 나누실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도 1절을 보면서 제가 이 바수울과 같은 모습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투옥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제 마음 안에 이런 모습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레미야가 대언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근데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게 예레미야는 이것들을 어떻게 감당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저라면 되게 원망스러울 것 같거든요. 이 시츄에이션이. 왜 저한테 말씀해놓고 가서 하라는 일을 하니까 이런 대우를 받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쩌면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원망하지 않고 계속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의 비결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맺음을 통해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참 저는 그래요. 왜냐면 바술이 제사장이고 성전 감독을 맡은 네.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뭐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에 대해서 관리하고 동시에 뭐 성전 안에 있는 제산들을 또 관리하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감독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네. 바수훌인데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바술이 진짜 얘기하는 건지 그럼 예레미야가 진짜 얘기하는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어쨌든 바술은 이 공식 제사장이잖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사장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서야겠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속이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구별하기 어려울 테니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바로 서서 진짜를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 일반적인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히 바수를 좀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제 자신과 뉴송화의 공동체를 좀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그룹원은 그룹장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룹장은 목사님을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위아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목사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뉴송화의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안에서도 훨씬 더 순수하고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공동체의 수준이 그 리더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죠. 리더의 수준이 그 공동체의 수준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술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는 수준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눈을 뜨고 있었지만 어두운 거였어요.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바수후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저의 위치와 저의 삶에 대해서 책임감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 EQT를 듣고 있는 그룹장님들, 임원단 팀장님들, 찬양팀 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그 모임의 수준이에요. 절대로 넘어서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이, 여러분들의 말씀 사랑의 생활이, 여러분들의 사람을 섬기는 그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수준이다. 아, 나 말고 다른 사람 잘하겠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전과 직분은 도구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성전과 직분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이유도 아닙니다. 도구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전에 오래 있다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내 신앙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합니다. 네. 나는 교회에 오래 있으니까, 나는 교회 사람들이랑 아주 잘 지내니까, 나는 봉사하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 학교 선생님이니까 나는 내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바수올이 제사장이었고 심지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감독하는 감독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고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인 것처럼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며 끊임없이 간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잘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요,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죠.
극적인 변화도 없었고요. 극적인 역전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고통과 고난, 변화 없는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보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를 보았던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했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랑 같지 않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잘 견디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으니 내 방식대로 삶이 바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내 삶이 예레미야의 삶인지 바술의 삶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내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인지 아니면 사람을 기뻐하는 삶인지 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내 방식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을 하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는 사람인지 한번 바라보며 우리 하루를 좀 잘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와 바술을 배우고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예레미야와 같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더욱더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세요. 아멘. 우리 안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붙잡고 매달릴 수 있는 믿음 역시 허락해 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잘 버티시고 잘 견디시고 예레미야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부 이제 중간고사도 시작인데 힘들지만 예배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